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유력하다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 유력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9절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바울, 나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사도직은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도직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다라면, 사람의 지난날의 행적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외려 직결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적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자신과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명은 수석 제자였습니다. 한 명은 가장 많이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들과 비교해 본다라면, 평가한다라면 바울은 너무도 비교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직분은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춘 성품이나 또는 경력을 통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만약 사도를 사람이 임명했다라면 얼마나 많은 커트라인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자격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직분은 이 유력한 자들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하반절에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의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의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더해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유력한 자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 바울 자신이 깨달았던 복음,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 이것을 바울이 느꼈던 것이지 바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출서를 본 유력한 자들은 어떤 점이 틀렸거나 또한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6절 하반절의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리어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의 시작에 도리어라는 것은 즉 앞에서 말한 6절에서 말한 것과의 반대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있느냐?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다 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족함 때문에 유력한 초대교회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완전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완전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 복음을 맡은 자인 것처럼 바울도 무할례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의미는요, 베드로에게 허락된 할례자라는 의미는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요. 무할례자는 그럼 누굴 말할까요? 바울이 맡은 무할례자는 바로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회심할 때부터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할 사명을 위탁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받지 않은 것처럼 바울 자신도 무할례자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8절에서 이 모든 일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못된 습성인 권위주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내가 교회 리더가 되었으니 내가 사람을 세우고 임명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권위의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왕이 된 교황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중에 가장 큰 종일 뿐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서열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서열을 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다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증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했다고 서로 경쟁하며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마다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양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라는 순위 경쟁은 옳지 못합니다. 각자마다의 사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감당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명은 여러 가지이지만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명이 아니라, 받은 사명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또한 바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나 직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이 너무 적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남들에게 허락한 지위와 성공과 명성과 재산을 보며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살면 됩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또한 집에서는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잘 씻고 잘 먹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열심히 잘 케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터 누가 허락하여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명 감당, 그들은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충성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처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